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또 각자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마다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진정과 신령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오히려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또 말씀 두고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은혜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권면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권면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상고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받는 것이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선물이구나, 그걸 깨달을 때 오늘 또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한 말씀으로 받으시면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헛되이 받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징계를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또 이렇게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가르칩니다. 그래서 징계를 주셔서 그 징계를 통해서 자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때 받지 않고 헛되이 받은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았어요. 꼭 징계를 하십니다. 예루살렘 나라까지 뺏어가면서 징계를 하시고요. 저 엄청난 환난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오늘날도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 사랑하신 거 맞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혹시 또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이 있다면 또 어떤 면으로도 하나님 꼭 그걸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징계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징계를 달게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징계, 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이런 또 징계를 하셨을까?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 답이 나와요. 그래서 또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고 또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고 이런 날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지 않았어요. 항상 먼저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인정하고 믿는가,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척도를 하나님 정하시고, 거기에 맞게 또 축복도 해주시고, 거기에 맞게 징계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 그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준 것은 오늘날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고 신약 성경을 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는가, 또 이럴 때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용서를 받았는가, 또 이렇게 참 헛되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서 회복을 했는가. 말씀에 보면 다 답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기록한 것은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면은요, 우리는요 절대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가 없어요. 받고 싶어도 헛되이 못 받습니다. 왜? 선진 통해서 그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소중한 걸 알고 귀를 기울이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인가,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기쁨을 주셨는가,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성령 인도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을 울고 우리의 생각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내용이 다 보입니다. 동행하는 것도 보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은요, 나라는 존재를 알게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사는 사람인지, 오늘 바울이 건면한 것처럼 은혜를 헛되이 갖고 살아가는 것인지,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은 거리를 하기 때문에 자꾸 보면은 볼수록 내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보이고 선이 보이고 악이 보이고, 그러니까 자꾸 보이는 게 영원한 생명이 보이고 짧은 생명이 보이고, 그래가면서 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지어주신 그 모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말씀이 필요하고, 주일에 이렇게 말씀이 선포가 돼야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상고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가면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무엇으로 만들어요? 또다시 망가진 거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만들어요. 절대 다른 방법으로 만들면 망가져요. 세상 방법으로 나를 만들어 보세요. 절대 그 영혼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믿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말씀을 양식처럼 여겨야 돼요. 양식처럼. 우리 육신에 얼마나 약해요. 하루에 밥 3끼씩 먹잖아요. 한 끼만 안 먹어도 얼마나 배고픈지 몰라요. 이거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 찾아다니고요. 다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배고픈 모습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참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 진짜 육적인 양식보다도 영적인 양식이 정말 소중하고 필요한 것인데, 육신의 양식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을 책임지지만 영의 양식은 영원한 세계에 책임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양식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 왜 영의 양식이라고 한지, 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바울이 그렇게 외치는 것인지, 이런 걸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래라 저래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된 것은 다 체험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 이 기자들을 세워서, 배우들을 세워서 체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보고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배우들을 다 써서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왜 봐도 모르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봐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소설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냥 이거 좀 재밌구나, 이거는 좀 그렇구나, 이래가면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성경 66권 전체의 말씀이 누구를 향해서 쓰여져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예수의 말씀인데 나를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에요. 전부 내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말씀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을 버리고 나서는 절대 교회도 세워질 수 없고 나도 세워질 수 없고 가정도 세워질 수가 없어요. 예. 절대 모든 게 말씀입니다. 예. 우주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그것도 몰라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 저와 여러분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소중한지. 그런데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소홀히 여기고 헛되이 말씀을 받고 헛되이 살고 이러면서 늘 이렇게 책망을 듣는 거예요.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중에 이렇게 말씀을 은혜를 헛되이 받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라고 없을까요? 우리 교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찾고 주시는 이유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떤 은혜를 헛되이 받았을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은혜를 헛되이 받고 저렇게 바울로부터 지적을 받았을까? 그런 걸 찾고 상고하는 사람이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을 상고하게 되고 그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 답을 찾은 게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 답을 찾아야 돼. 그래야 해결을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고치든지 어떤 방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 원인을 모르고 절대 그거는 복귀할 수 없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모든 것이 회복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 사울왕, 발람, 가느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주 정말 아끼고 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사울왕 같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일대 왕으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세상에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지은 나라 전체를 사울에게 맡겼어요. 근데 처음에는 사울왕이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도 좀 제법 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백성들도 가르치고 그런데 나중에 자기도 교만해진 거예요. 이게 뭐 사람들이 딸이고 왕처럼 하니까는 막 하나님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은혜 받은 사람도 그렇게 잘못된 길로 빠진 사람이 많잖아요. 막 한참은 은혜 좋은데 통일교 그 문선명이도 원래 그 장로교래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사람이 잘못됐냐면 산속에서 기도하다가 막 이상한 걸 본 거야. 그래 거기 빠져가지고 미쳐버린 거예요. 원래는 성경 보고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헛되이 받으면 잘못 인간 중심으로 받는다든가 이해를 잘못한다든가 해석을 잘못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거 미치는 거 이거. 이건 진짜 이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죽입니다. 이거 사울왕이 그랬어요. 사울왕. 어때서요 여러분? 가느니다도 그래요. 세상에 12제자의 한 사람을 택한 사람이요. 주님이 직접 택한 사람이요. 응? 그런데 이 사람도 주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으니까 예수를 팔았어요. 예수를 팔아. 응? 자기를 소명한 사람, 자기를 구원해 준 사람. 이 사람을 돈 몇 냥에 붙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요즘 은혜 받았다고 한 사람들 얼마나 예수를 이용한지 몰라요. 자기의 은사를 이용하고요. 자기의 성경에서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자기 것 마냥 운영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 그거를 엉뚱한 데 써먹는 거예요. 엉뚱한 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것처럼. 잘못 쓰면 안 돼. 잘못 쓰면 은혜를 잘못 쓰면 안 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이단이든 우리 정말 바른 교단이든 보세요. 전부 충만해요. 사람이. 이단은 이단대로 충만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다 충만해요. 충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완전히 다른 세계를 알아. 요즘에 이단 교단들이 얼마나 많이 한번 보세요. 그들 교회 엄청 부흥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막 앉을 자리가 오히려 부흥가 더 잘 된대요. 이단들이. 왜? 우선 달콤한 것으로 유혹을 하니까. 거기 주님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빵 줄 때는 막 뭐예요. 빵 줄 때는. 그래 놓고 말씀을 주려고 하면 다 도망가. 주님이 그래서 막 혼냈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뭘 보고 따라다니냐? 빵을 보고 따라다니냐? 말씀 보고 따라다니냐? 뭐 그래가면서 그래도 처음에서 가르쳤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된 단체적으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사람들 보면은 소명하서 그게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지워졌어요. 오늘날에 우리를 봐요. 우리를 봐. 그렇잖아요. 다 마음대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착각으로 갈 수가 있어요. 헛되이 받고도 한때를 살아갈 수 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서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정신을 똑바로 차려면 성경을 똑바로 봐야 한다는 거. 똑바로. 한 절 한 절이 무슨 뜻인가? 어떤 것이 헛된 것이고 어떤 것이 은혜된 것인가? 지금 바울이 무엇을 외치는 것인가? 누구를 향해서 외치는 것인가?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그 말씀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요. 말씀을 잘못했으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절대적입니다. 바울도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복음을 방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을 때에는 복음을 방해했어요. 오히려. 복음을 방해했어요. 제자들 잡으러 다니고 수갑 가지고 잡으러 다니고 그저 방해했어. 하나님의 말을 헛되이 받으면 이상하게 받으면 사람 중심이 돼버리면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복음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방해했던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깨달았어요. 복음이 이게 최고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몰랐을 때는 그냥 방해를 했는데 알고 나니까 아주 그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무엇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신 선물을 알고 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요, 복음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으면은요,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실수한 것처럼 알게 모르게 복음에 방해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 만나고 성령 받고 나니까 정말 내가 했던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라는 깨닫고 내가 과연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자격이 있는가?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새로운 일을 주셔서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걸로 생각하니까 엄청나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사도들이 많았지만 그들보다 자기가 더 일을 많이 했고 열심히 했다는 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장담 못해요. 정말 하나님을 다르게 알면은요, 우리도요, 예수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찾게 되고요. 복음의 일이 무엇인지, 나의 사명이 무슨 뜻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지, 거기에 따라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여러분 사람 보면서 눈치 보면서 일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또 그 일은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정말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따라서 정말 감사하면서 그 일을 시작할 때 또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본문에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래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확실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은요 분명히 전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바울이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았더니 이런 사고를 쳤구나.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은혜로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았고 나니까 그 일이 내가 얼마나 죽을 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회개했어.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엄청난 사역을 주시는 사역을. 오히려 반대로 바울이 미안해할 정도로 큰 사역을 주셨어요. 그러니 일을 안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죠.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못 받으면 절대 그 사역은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랑교회 목사니까, 사랑교회 권사니까, 사랑교회 안수집사니까 이 정도로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람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은요, 절대 사람 보지 않아요. 그 일은 누가 봐요? 우리 주님이 보십니다. 주님이 보십니다. 그게 진짜 복음이고 진짜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대로 은혜대로 받은 사람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는가? 제일 첫째가 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엄청난 감사죠. 구원은 성도들에게 제일 큰 은혜이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이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면 모든 일들이 흐려져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정말 성경대로 내가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성경 보는 눈이 달라져요. 듣는 귀가 달라져요. 감상이 틀려. 묵상하는 게 틀려 벌써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을 들으면은요, 다 사람 중심에서 정리를 합니다. 근데 영안의 문이 열린 사람은 전부 영적 중심으로 그 말씀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렇게 짜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헛되이 받고 헛되지 않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말씀은 제대로 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구원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있어요. 구원은 누구나 외칠 수 있어요. 나도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씀대로 구원이 아니라면 그건 아무리 자기가 구원이라고 외쳐도 그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길이 있는데 구원에 길이 있는데 성경이 보세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길이 있어요. 길이. 그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보장한 구원이야. 그거. 이런 사람이 절대 구원을 헛되이 받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구원도 헛되이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만에 하나라도 좋아 이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착각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건 어떤 불행이에요? 그렇잖아요. 잘못된 구원이라고 깨달은 자가 성경을 보게 되고 다시 잘못된 걸 회개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다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소중합니다. 최고의 큰 선물입니다. 이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이요. 그런데 이런 구원을 그냥 시원찮게 생각하고 말이지. 그냥 평범하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겠지. 그런 믿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경 보세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해가 되면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거는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 믿음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다 똑같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똑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도요 종류가 있어. 별로 믿음이 다 있어요. 구원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실한 모양을 우리가 알아야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보죠. 믿음. 확실히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그 구원, 선물로 주신 그 구원, 회개를 통해서 주는 그 구원, 그렇죠? 죄를 깨닫고 회개를 통해서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그 믿음, 그것이 확실치 아니하면, 그걸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헛되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옵니까? 여기에 부분에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정말 100% 믿음이야, 100% 믿음. 그거 믿지 않고는 행동이 나가질 않아요. 그게 믿는 사람 믿는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이 나가지만 절대적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확신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이런 데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찾는 거. 여러분 돈 가지고 행복 찾으려면 힘들어요. 그건 쌓으면 쌓을수록 행복한 게 불행이지. 진짜 그래요. 얼른 보기에는 행복하지만 결국은 불행이야. 그래서 영원한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성경에서도 무엇을 행복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행복? 구원. 여러분 구원 다 받으셨죠? 그리고 행복하죠? 그 행복의 가치가 얼마나 클까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건강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사면 돼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을 한번 보자 말이에요. 그 믿음을. 이 구원받으신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뭘 믿어야 이게 구원받는가? 무엇을 믿어야지 도대체? 이런 것도 웃으면서 구원받았다고 그래. 그래 놓고 거기에서 콧노래 부르며 살아가. 착각하지 말라는 착각하지 말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모든 게 길이 있어요. 세상 길이 있고요. 천국 길이 있고, 믿음의 길이 있고, 또 잘못된 길이 있고, 선한 길이 있고, 악한 길이 있고, 우리 삶의 길이 있고, 모든 게 길이 있어, 길이 있어. 그 안에 들어가야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구원 안에, 진짜 구원 안에 들어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쉽게 말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고백을 했지만 정말 그 고백을 믿는다면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행복, 여러분 가정이나 사업자나 국가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한지 몰라요.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요, 권력자한테 가서 뭘 행복합니까 하면 행복하다 하는데요. 권력자 아무리 큰 권력 가서도 또 아무리 큰 부를 가졌어도 행복합니까 하면 행복 그 소리를 함부로 못한대. 근데 어떤 오두막집에 할머니한테 가서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할렐루야. 눈이 행복. 왜 그러십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택해 구원받은 사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모르고 구원을 모르면요, 세상 걸로는 영원한 행복이 한 곳도 없어. 다 없어져. 다 없어져. 사람도 없어지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갖고 있는 그 물건이나 다 함께 없어지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 잠시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건 착각이라고. 오히려 그 행복이 불행으로 간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행복은 오직 하나.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것. 그 구원은 무엇을 이루는 거야? 믿음으로. 믿음. 돈 하나도 안 들어가. 돈 하나도.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 예수의 십자가를 확실히 믿고, 그렇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예수를 믿고, 천국을 믿으면은, 나를 믿으면은 그 사람이 온전한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 믿어서, 그쵸? 세상을 어렵게 신앙생활 사람이 많아요. 그것도 믿음인데, 믿음. 오늘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한 구원의 통로,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 사도들이 오늘날에는 이제 목사들이 전한 말씀을 굳게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냐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고 오늘 외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보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구원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 66권을 다 두지 마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확실히 한번 알아보세요. 길이 딱 있어요. 길이 딱 있어요. 그거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절대. 절대. 그런데 이런 구원을 헛되이 받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에요. 만세전에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어디 천국 갔습니까? 엄청난 사람이 못 갔어요. 여러분. 그들도 못 갔는데 오늘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그 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식구로 안 했어요. 택한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성경에서 말하는 택한 사람은 엄청난 사람들이 다 가지 말아야 할 걸 지우러 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되실 거죠. 나는 택한 사람이니까 영원할까? 천만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니까 사울 왕도 버리는 사람이 하나님이요. 사울 왕도 만세전에 택해서 말씀으로 교육시켜서 일대 왕으로 세워놓고 사무엘을 통해서 안수까지 주신 하나님. 그러놓고도 말을 한다니까 버렸잖아요. 세상에. 응?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사울도 버리는데 좋아요. 한 사람 버리는 거 시간 문제예요. 응? 그걸 믿어야 돼. 그걸 믿어. 그게 믿는 믿음이 믿음이야. 그게. 구원이 그냥 이루어져요? 엄청난 구원인데 그냥 하나님 쉽게 보낼 것 같아요? 정말 말씀. 성경에 보면서 선진들을 얼마나 훈련시키고 그 엄청난 시험을 통해서 완전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역사하신 건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걸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 길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의 회개를 받고 어떤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바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류의 구원은 어디까지입니까? 디모데서 2장 4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가리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구원해준다는 거예요. 믿음. 내가 말씀을 할 때 너희들이 믿으면 전부 구원받기를 원한다. 가려놓고 구원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자격이 있다. 그 자격의 중심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게 믿음.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가? 말씀 들으면서 난다고 했어요. 믿음. 그래요. 길이 있어. 길이 있어. 믿음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말씀. 말씀을 듣는 자에게 그 말씀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나 가리지 않고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따지지 않고 회개만 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한다. 이것이 공통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생명 한 생명 세상에서 있던 교환에 있던 그 생명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택한 사람들이요. 크게 보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어떻게 이 땅에 나와요? 뭐 정자가 무슨 뭐 몇만 분의 1이 우리가 한 사람이 나온대요. 정자가. 예. 엄청난 기적이 그것도. 예? 그 은혜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주신 거. 우리 여기에 대해서 묵상을 차려야 돼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 구원이 좌우된 문제예요. 구원이 좌우된 문제.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 주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안다는 건 주님의 속성을 아는 거예요. 속성.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글자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주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아는 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너는 택한 사람 같다, 너는 안 택한 사람 같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 전한 게 아니라 무조건 전해야 돼. 무조건. 예.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사울왕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 그 당시에 다 잘 줄 알았지. 왕으로도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놨는데 그 사람 버릴 줄 누가 알았어. 누가 알았어. 근데 버린 거예요. 세상에 가는 유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한 사람. 예? 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할지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그 사람 천국 가서 지옥 갔어요. 모르세요? 지옥 갔잖아. 지옥 갔어. 세상에. 예수가 택한 사람이에요. 예수 말씀을 주인된 말씀, 말로만 주인 지내면서 딴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네? 돈 생각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가지 말할 때 치우는 거예요. 사울뿐이 아니고 유다뿐이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다 기록을 못해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봐도 엄청나. 근데 오늘날 너무 우리가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아주 광범위하게 이렇게 해봐. 그냥 희지부지하는 신앙생활 세상에. 진짜 우리같이 신앙생활에서 성경에 한번 귀로 좀 보세요. 이렇게 한 사람 없어 진짜. 잘해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우리가 정신차려도 건강할 때 차려야죠. 이제 침 빠지면 더 못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두 번째로는 주신 은혜의 선물은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 좋아하시죠? 성령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선물을 주잖아요. 이 절차, 이 길을 성령 받은 바울이 성령이 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걸 기록하신 말씀이고 그렇게 믿어집니까? 이걸 믿어야 성령이 온 거예요. 네? 성령 그냥 주셔? 천만에. 만약에 성령을 그냥 준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쓰지 않죠. 절대 그 쓰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성령의 선물로 오는 길을 정확히 여기 해놔야죠. 먼저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정식으로 받고 물세례도 있지만 성령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야 바로 그 안에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제사함 받지도 않고 정확한 영적인 세례도 받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나는 성령 받았다? 천만의 말씀. 절대 선물 안 줘요. 예? 그렇게 선물 준다고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데가 없잖아. 성경에 찾아봐요. 이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성령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으면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오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과의 교제입니다. 교제. 이걸 믿으셔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 성령은 적당히 맞는 게 아니요. 예? 그냥 성령 이름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충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런 권면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이 하신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 순종하라는 거. 이유되지 말고. 예? 순종하라는 거.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이요. 말씀을 방해하는 사람이요. 말씀을 헛되이 받는 사람이요. 사명을 헛되이 받는 사람. 구원을 헛되이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령을 소멸한다는 거, 소멸. 절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 성령 받았으면.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사울처럼 중간에 딴 길로 가지 말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 가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 에베소 4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쁘게 하는 사람인가?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신 이유도 성령을 통해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 이렇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데,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날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주님한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가? 돌아보면 금방 답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라. 되지 않는 일도 기도하면서 순종해라. 순종하라. 네가 먼저 성별하지 말고 그저 시작하고 안 되면 기도해라. 이것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다. 이 사람이 성령 받은 자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세 번째 은혜의 선물은 무엇인가? 무엇일 것 같아요?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 다 사명 받으셨죠? 네, 사명을 선물로 하니까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할까 봐서. 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사명을 주셨고 또 사명을 받았음을 믿어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자랑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은혜로 받으면은요, 자랑하는데 자랑. 사명을 자랑할 수가 있대요. 이제 여러분도 어떻게든 간에 어디 한번 자기를 돌아보면 돼요. 만약에 이제 권사님이시면은 세상 사람들한테 대화를 하다가 자신 있으면 나가 권사라는 걸 밝혀요. 근데 자기가 자신을 알잖아요. 참 부끄럽게 살았으면 권사라도 절대 아주 숨기려고 알까 봐서 벌벌 기어요. 예? 여러분 한번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다들. 막 부끄러워서 막 어쩔 줄 몰라. 근데요, 진짜 권사의 사역을 알고 막 복음 전하고 막 섬기고 이런 사람은요, 막 자기 권사라고 먼저 얘기해 막. 예. 막 자랑하고 싶어 막. 그러면서 본을 보여요, 본을 보여. 근데 이러지 않은 사람들은 다 숨겨. 막 저 사람이 혹시 나 권사인지 알면 어떡하지? 집사인지 알면 어떡하지? 교회 다니는지 알면 어떡하지? 막 그래가면서 막. 아니요. 여러분, 그 성령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예? 성령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역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부끄럽고. 직분을 누가 주셨는데, 예? 여러분 권사의 직분, 안수입사의 직분, 목사의 직분 누가 주셨는데, 누가 주셨죠? 그것도 몰라? 다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아, 그 얘기도 못하네. 그 얘기도. 응? 그리고 여러분, 사역은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 거지. 기쁜 일이 이거 생명 전하는 일인데, 먹고 살라고 그것도 주고받는 것도 서로, 응? 소중하게 여기는데, 생명을 전하는 일이다, 생명. 응? 얼마나 자랑스러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사역을,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은혜로. 선물로 주셨단 말입니다. 아멘?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명을 바로 받으면요, 사명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면은요,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데,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하나님의 사명을 통해서 그걸 명령하신 거라면 하겠다는 거 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이 엄청난 사람, 이게 능력이야 바로. 예? 하나님의 능력은 사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명. 저와 여러분의 직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생명을 전하는 것 때문에 섬기는 것도 생명 전하는 것이요, 예수를 믿으라는 것도 생명 전하는 것이요, 우리 교회에 와라고 하는 것도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왜 구원이 우리에게 최고 행복하냐면 생명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구원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구원 위에 생명이 있어. 생명이. 그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전하고 남편에게 전하고 자녀에게 전하고 부모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우리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이게 사명. 사명.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하지 않는다. 그보다 귀한 건 내 생명도 아니다. 내 생명을 주는 것은 그 일을 위해서 주는 것이다. 1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여러분 보면은 그 은사가 다 나왔어요. 예, 나는 어떤 은사자인가. 한 사람이 다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은사를 찾아서 은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 9가지 은사를 선물로 주신 이유,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은사를 주신 것은 무엇을 해라고요? 서로 봉사해라고. 봉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봉사 섬기네, 섬김. 다른 거 없어. 자, 섬기세요, 섬김. 섬기는 건 많은 것으로 섬기는 것만 섬김이 아니에요. 그것도 섬김이 되지만 작은 것이라도 이런 주의 마음을 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섬기면 그게 봉사예요, 봉사. 그게 바로 은사래요, 은사. 은사를 주신 이유가 서로 봉사해서 섬겨서 그들 감동 주어서 교회를 데리고 와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는 믿음을 키우라는 거예요. 어디 가게? 천국 함께 가게. 서로 하나님의 은사로 봉사하는 자.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 여러분, 은사는요 영생을 준 거래요. 은사 자체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에 맞게 은사를 쓰라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생명. 그렇게 말하잖아요. 5번째로 주신 은혜의 선물은 무엇인가? 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거 많으시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약한 것이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능력. 여러분, 약한 거 없이 능력 원하면 이건 가짜예요. 성경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 능력을 원해요. 능력자가 되기를.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서 온 거야? 약한 데서 온다. 약한 데서. 약한 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선물이라 선물. 그러니까 약한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약한 걸 다 숨겨요. 근데 바울은요, 성경에 보니까 처음에는 숨겼어요. 약한 거에 대해서. 참 창피해서 숨겼는데, 나중에 은혜 받고 보니까, 아이고, 그것 때문에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것들 기도했더니 하나님 음성을 준 거야. 야, 이게 약한 게 좋은 거구나, 이거. 나 우리 주님 이걸 통해서 만났다, 이 약함을 통해서. 가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음성을 주더라. 막 그러면서 외친 거야. 그게 자랑이에요, 그게 자랑. 여러분, 좋은 것으로 자랑하려면 여러분 솔직히 뭐가 있어? 솔직히 무시한 건 아니지만은 저 세상에 내만한 거 뭐가 있어? 도대체 한번 보세요. 별로 없어. 여러분, 약한 걸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약한 것은 누구나 자랑할 수 있어, 믿음만 있으면. 예. 자기에게 사명의 그 은혜만 알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약한 거 자랑할 수 있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약한 거 많잖아요. 자랑할 거 많잖아요. 왜 자랑을 못해? 뭘로 자랑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죠?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걸로 자랑하세요. 약한 거. 약한 거. 절대 약한 건 힘이 아니고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한 걸 지어주셨어요. 뭐 때문에? 온전한 강한 걸 주시기 위해서. 예. 약함을 깨달을 때 강한 게 옵니다. 그 약함은 강한 것을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강한 것도 누가 주신 거 같아요? 하나님 주신 거. 뭘 통해서 강한 것을 알았어요? 약한 걸 통해서. 약한 것도 하나님이고 강한 것도 하나님이고.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약한 걸 건너뛰어서 강한 걸 찾으려고 해요. 그건 평생 찾아봐도 없어요. 헛다리지지 말고 헛일하지 마세요. 약한 걸 자랑할 정도 돼야 거기에서 강한 능력이 온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로 주신 은혜의 선물,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서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또한 알았도다. 이 지혜자가 그걸 깨달았어요. 먹고 마시는 거 자기가 수고해서 그냥 버려서 먹고 사는 그걸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노래 부르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먹으면서 마시면서 약한 거 생각하면서 은혜 준 거 생각하면서 구원해 준 거 생각하면서 은사 준 거 생각하면서 계속 찬송하는 제사. 계속. 이 사람은 바울 말대로 범사에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왕이면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야죠.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절대 짜증내지 마세요. 남을 핍박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약한 거 불평하지 마세요. 없다고 약하다고 못하고 불평하지 마요. 오히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대답도 하나도 안 하시네. 안 하려면 마음대로 해. 나는 몰라. 거기까지. 나는 성경 말씀대로 가르칠 뿐이야.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이야, 여러분. 믿음이야, 믿음. 그것까지 세금전하고 성경에서 또 주여들고 말 안 해요. 너는 무조건 전해라는 거 듣든지 말든지. 믿습니까? 이왕이면 잘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 은혜의 선물 6가지를 다 받은 시인이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이런 고백을 하나님 원하신 것 같아요. 예? 이거 고백하면 그 사람들 이제 다 통과한 사람입니다. 모든 게 통과 다 된 사람입니다. 이거 고민하고 살아야 돼.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은혜 이거 받은 거, 모든 것이 은혜인데 나는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하나님께. 예?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다른 거 없어.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사랑할 수는 없어요. 전부 이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전부. 왜? 그 이웃도 하나님 지금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들 누가 사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기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자녀들. 그 직접 받는 게 없어요. 기도는 직접 받아, 기도. 모든 것은 섬김이나 이런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를 바울이 권면한 대로 헛되이 받지 말고 잘 받아서 시인의 고백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모든 면에서 헛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시간 회개를 통해서 모든 은혜가 회복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안에서 함께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하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약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순교했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그것 때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다고, 그것 때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다고 외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숨기지 않는 은혜가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말씀 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